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새벽에 가장 좋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입니다. 특별히 20장 18절에서 35절까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입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은 아주 의미심장하고 또 사랑하는 또 장로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가르쳤던 제자들이고 또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 장로들을 만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길이 마지막 길, 마지막 얼굴을 보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잡고 안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의미심장하고 심장에 아버지 꼭 새길 만한 그런 명설교를 이곳에 담겨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18절에서부터 먼저 살펴보면 지금까지 바울이 신자들 앞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보살폈는가 하는 이야기요. 많은 이야기를 하였겠지만 가장 주목해 볼 것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그리고 괴롭히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엄청난 박해와 모욕을 참아가면서 그 유대인들의 비방과 간계를 다 참아가면서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매 자국마다 눈물이고 아픔이고 또 주님을 향한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그 모든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작정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히 가는 거예요. 아니, 에베소하고 밀레도하고 따지면 얼마 거리 멀지 않고 또 배로 가면 밀레도로 갈 게 아니라 바로 에베소를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 없다. 급하기 때문에 이 밀레도에 가서 그 정말로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 그 급한 마음에 가는 것이고, 또 그 길로 갈 때 그 마지막 길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거기서 박해가 있고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어서 더 이상 이 에베소 성도들을, 이 장로들을 다시 볼 기회가 없다. 마지막 길이다 라는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아주 의미심장하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과 다짐과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마지막 길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달려갈 길, 주께서 받은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그 받은 사명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쳐야 된다라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복음이 뭔가, 그리고 그 복음이 변질되어지거나 다른 것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더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하여 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그것을 온전히 잘 증거하는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마지막 길이다. 다시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하였습니다. 나는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전했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그만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했다라는 것을 떳떳하게 선언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갑자기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을 때가 있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내가 다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에 관하여서는 나는 책임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파수꾼의 임무하고 이것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파수꾼으로서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경비를 소홀히 하여서 백성에게 화가 임하면 그 피가 파수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된다. 적군이 뭐가 있는가, 사단 마귀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로 잘 지켜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 아닌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그것을 온전히 가르쳐 줘야 될 그 사명이 파수꾼에게 있다. 그래서 파수꾼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그 많은 생명들의 책임을 파수꾼에게 보이겠다. 파수꾼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파수꾼이 간절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악행을 거듭하면 그들은 죄악 중에 죽고 파수꾼의 생명은 보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 이방인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피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다 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깨끗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내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잘 감당했으므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탁하기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거기에 온 사람들이 장로님들이에요. 이때의 장로님들은 감독자로 불리는 거예요. 그 감독자는 양떼를 맡던 목자로 부른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감독은 목자를 가리키죠. 이 당시에는 감독과 장로들 구분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세움받은 제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불렀는데 그 장로들은 감독과 양떼를 돌보는 일들을 같이 하던 그 당시의 교회의 어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사 장로들을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안에는 감독,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 맡은, 그리고 양떼를 돌보는 그 감독의 직분을 장로들에게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장로들에게, 감독자에게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삼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들, 그 양떼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세우신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성도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리고 자신을 삼가라고요.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경건하게, 말하자면 물질이나 또 불륜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삼가고, 또 양떼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조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과 감독인 이 장로들과 같이 만나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교회를 위하여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평신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책임 맡은 자로서 이 일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열심히 다니던 그 수준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은혜를 가르치는 직분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에 오니까 다 똑같은 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배우는 단계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내면화되어져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자유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해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엉터리 이야기를,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앞서 있는 지도자들은 뭘 봐야 되냐면 양떼와 이리를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양떼를 공격하고 있는 이리가 뭐가 있는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리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지도자들은.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본인들이 이리떼가 되어져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양과 이리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 되어졌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나는 양, 너무나 어리고 연약한 양이잖아요. 근데 양이 성도의 입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처럼 약하고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리가 나타나면 뭐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에요. 그만큼 이리들이 들어오면 평상시에 있는 성도들은 그만큼 약하다는 게 우리들의 존재됨입니다. 근데 그 양떼의 특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죄악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죠. 근데 그 허물과 죄악을 무엇으로 해결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 피로 산 그런 양떼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아는 것이 양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공격하고 있는 이리가 들어오면 양떼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오직 믿어야 되고 공격하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입장인데, 그 이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가끔은 양이 아니라 나는 사자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표징하고 있는 말인데, 그 사자가 되어지는 것은 언제 나타나는가? 주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사자로 나타나는 거지, 그 사자 되어진 예수님을 알아보라는 거지, 우리가 사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가장 힘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셔서 나중에 사자가 되신 분이지, 우리가 사자를 지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감독자들은, 이리들은 어떤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대접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양떼나 공동체가 받게 되어지는 상처나 악영향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들이 나가든지 죽든지 팔리든지 상처를 입든지 아까운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이리들의 하는 짓들입니다. 그래서
양이 있으면 이리가 항상 따라와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너무 해치고 아끼지 않고 아프게 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감독자는 양과 이리를 꼭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들은 뭐예요? 그 이리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리인 것을 알면서도 뭘 만들고 싶어해요? 양으로 만들고 싶어해요. 아, 저 이리가 변해서 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럴 때가 있는데 그 일이 쉽겠는가? 그리고 그 일은 양이 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리가 아니라 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너무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이리가 아니고 양이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양이었는데 이리 노릇을 하는 이가 언제 주님의 양으로 들어오겠는가? 정말로 바뀔 수 있겠는가? 그 사실을 아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이 인간은 그 이리를 양으로 만들겠다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데 조금 착한 양이 힘들게 애를 쓴다고 해서 그 이리가 과연 양으로 바뀌겠는가? 정말로 우리는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눈물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양을 때로 이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양으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리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독자들은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3년 내내 쉬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훈계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잘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입장에 부탁하는 것, 이제 32절을 제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은 있다가도 나중에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가고 많은 것들은 지나갈지 모르지만 꼭 남아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주의 은혜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주의 일들 맡은 리더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말씀을 간곡히 부탁하였사오니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이리 때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리 때로 말미암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양떼들을 지키게 하시고 그 양떼들을 위하여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삼가고 양떼를 위하여 잘 삼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